10년의 단축.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완결되려면 모세적 단계가 있고 여호수아적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더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한 일, 여호수아가 한 일을 놓고 볼 때 그 두 사람 각자의 신앙과 인격과 관계없이 그 두 사람의 맡은 일을 볼 때 모세가 맡은 일의 단계가 나의 믿음 부분에 있고 여호수아가 맡아서 한 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 믿음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적 단계와 여호수아적 단계가 있다는 얘긴데요. 1. 모세적 단계, 나오는 단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단계입니다. 나오는 단계.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던 단계에서 나오는 단계요. 모세는 우리가 죄악으로 살던 상태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 나오게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노예 생활 청산했지만 아직 노예 생활의 잔재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이게 죄인 노예로 살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겐 타고난 원죄뿐만 아니라 그 원죄가 힘을 발휘해서 나타나고 있는 죄의 현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죄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죄의 노예에서 법적으로 이미 풀려나기는 했는데 바로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내 마음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완전히 100%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 사업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걱정거리가 뭐예요? 그럼 그 걱정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이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 아이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업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럼 그 사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습니까? 그 거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럼 그 거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가며 사랑하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나오기, 즉 출발조차 못하면 안 되지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금 출애굽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 노예로 붙잡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매일 그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 나오기조차 못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출발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짐 싸서 출발하기 싫은 것이지요. 광야에서 역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도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사업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는데 언제부턴가 믿음이 식어져서 다시 다 내 손에 쥐고서 걱정하는 삶, 그것이 광야에서 역주행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내가 꼭 쥐고 못 놓습니다. 아까워서. 우리가 붙잡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꽃을 꺾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꽃을 꺾어서 내가 붙잡았지만 사실은 그 꽃의 아름다움에 내가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놓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사랑스러움에 내가 붙잡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므로 내가 놔야 합니다. 못 놓으면 결국 초토화됩니다. 하여간 내 마음을 붙잡는 모든 이런 것들, 결국은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 초토화되고 다 망가지고 깨진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들이 애굽이 깨지고 박살나듯이 뭔가 깨어지고 나서야 이것을 놓고 떠나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몰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초토화 될 때까지 막장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그 마음과 탐심을 진멸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호수아적 단계, 들어가는 단계. 가나안 복지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의 모든 거리가 다 없어지고 왜 그렇게 이유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좋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진짜 죄에서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오기만 했다고 무조건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해야 할 일,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 중에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성읍을 멸망시키되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라도 영적으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멸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 가치관, 세상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 받는데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원수 갚는 마음, 질투심, 탐심 이런 것들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40년은커녕 80년도 더 걸리고 결국 못 들어갈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처럼 너무너무 정말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우리의 우상처럼 만지면 터질세라. 아깝고 조바심이 나는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는 다 진멸하라는 것이 광야 생활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3. 중간에 40년 과정, 그러나 단축도 가능. 40년 과정, 애굽에서 나오기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런데 그 사이에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세월이 걸린 것이죠. 내 마음 속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진면하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적 삶,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 다 진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오직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담는 그 과정이 광야 생활, 광야 방랑의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 40년을 지난 뒤에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약속된 복된 삶, 내 마음이 복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스러워요. 내 마음이 복이 넘쳐요. 그냥 좋고 그냥 기쁜 마음이 되고 평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샘이 넘치고 기쁨의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전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할 일은 진멸하기입니다. 공백 만들기입니다. 하여간 무엇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내 마음의 우상, 탐심은 다 진멸시켜버려요. 40년을 단축시키는 십자가. 그런데 이 광야 4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나오고 버리고 떠나고 다시 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린다면 20세에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해도 복음의 진수를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40년은 너무 깁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원죄의 힘이 그대로 살아있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말한 것처럼 그 죄악의 권세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잔재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반복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암 환자가 매일 투약하듯이 매일 아침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십자가 약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것. 이것을 무슨 마술적 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내가 거기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마음 안에 도대체 자식이 왜 우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체면, 내 명예 때문에 자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었으면 자신에 대해, 자녀에 대해 객관적 사랑을 가집니다. 내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진멸시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대상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내복약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된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과 딱 묶였을 때 이제 내 마음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그 기쁨 가운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를 내 삶에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